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살피며 살아가죠. 때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피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살피죠.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간에도 살핍니다. 누군가의 마음 상태를 살피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살펴야겠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살펴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다고 콧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금 심각한 상태야. 가정이 위험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둘까 사표를 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콧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기분 좋다고 내가 즐겁다고 상대방을 살피지 않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남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사냐.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신경 쓰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살피지 않고 살아간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자루의 콩을 바닥에 쏟으면 둘도 뭉치지 않는다. 후루룩 하고 흩어진다고. 그분이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자루에 담아둔 콩을 메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섞여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눠 우리가 다르지만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지나치게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봐야 돼요. 신앙도 자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살피다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입증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의 일이라는 건 행동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동을 살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냐를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3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율법적인 사람들을 책망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유일한 법인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여기서 말하는 짐은 이 사람 개인이 질 수 없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짐은 서로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누구만을 먼저 살폈을까요? 타인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법은 먼저 나를 살피고 타인의 짐을 서로 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살펴라, 일을 살펴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가치, 여러분이 판단하는, 분별하는 어떤 기준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주님처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주의자처럼 하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모든 행위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위의 동의는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종교적인 의로움을 위해, 다시 말해 인정받기 위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근원지에 사랑이 없어요. 오직 율법, 인간적인 규범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이웃을, 지체를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타인의 허물과 실수와 범죄를 기뻐합니다. 왜요? 그것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말해서 자신의 상대적 의로움을 증거하고 절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약한 지체, 그럴 수밖에 없는 지체의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율법과 규범으로 너 마땅히 그거 해야 돼. 그래서 배가시켜 짐을 지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사정없이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한 무리들이 있어요. 자기 의에 빠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화 있을진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 단지 외형적인 어떤 것을 살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면 내가 혹은 타인이, 교회가 인정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근거한 것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살필 때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인정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비추어 봐도, 십자가 앞에서도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 그 말한 것들을 능히 부정하고 파괴할 만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것이 진짜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기를 살필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살필 때 자기 의에서 나는 너보다 의로워, 이 상대적 의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살필 때 자신의 내면 곧 자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간혹 그럴듯한 언행을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니죠. 은혜예요, 은혜.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분은 의지할 게 딱 하나인데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분들은 어떤 말과 행동에,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도를 살핍니다. 아무리 좋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의도를 살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결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분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돕지,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요, 영광을 스스로 취해요. 어느 집단, 어느 개인, 보기에 힘이 좋지 않아도 영광을 능히 받으실 수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잘하는 사람은 교만하다. 왜요? 항상 인정을 받거든요. 잘한다. 멋지다. 여러분, 그 잘할 수 있는 걸 누가 줬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누가 준 겁니까? 그분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로부터 온 것인,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 양 생각하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의도를 살펴보세요. 뭐 직장이든 공부든 연구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사업이든 자신의 숨어있는 속 의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다면 모든 과정의 문제나 어려움, 난관, 고난을 누가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이나 문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루겠다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고 지혜로운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누굴 위해 쓰려고 그랬어요? 자신. 나는 죄진 거 없습니다. 이 감옥에 갇힐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이요, 당신이 자리를 회복하면 바로에게 얘기해 주셔서 나를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도를 모릅니다. 맞아요. 죄 안 졌죠. 감옥에 올 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행동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룻밤만 자자고 하는 거 뿌리쳤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영광을 거스리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숨어있는 의도를 보셔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만약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어요? 일하시지 않겠어요? 성취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말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신앙 경험을 통해 자유로우려고 했어요.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헛되게 은혜 받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자꾸 수고하려고 그래요. 수고하려고.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기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회중 앞에서 떠버릴 수 없죠.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바르게 살핀 사람은 본문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은 자기의 울타리를 절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행위의 섬김의 동인이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분들은 여지없어요. 여지없어.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행한 분들은 자신을 넘어 자랑이 타인을 향하게 돼 있어요. 왜요?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봉사도, 심지어 헌신까지도 자기를 위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약한 것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랑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왜 약한 걸 자랑했어요?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럴듯한 신앙 행위를 타인에게까지 자랑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신비한 경험까지 1시간, 2시간 자랑하는 분하고 대화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게 자랑인 줄을 몰라요. 기가 막혀요.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고. 왜 주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목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인데 의도를 모르니까, 숨어있는 의도를 모르니까 요셉처럼.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기 안을 못 봐요. 그러니까 개선되질 않아요. 개선되질 않는 거예요. 개선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도 방식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터지면 뭐가 나와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의 짐은 개인이 질 수 없는, 너무 연약해서
그 짐을 지고 갈 수 없는 짐은 책망하지 말아라. 실수해도 좀 허물이 있어도 네가 좀 져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가차없이 판단하고 헤아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짐에는 세 종류의 짐이 있어요. 서로 나누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나누어져야 할 짐을 혼자 지라고 하면 그 사람 쓰러집니다. 얼마 못 가요. 여러분, 그리고 맡겨야 할 짐이 있어요. 반드시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은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각각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막 뒤섞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 자기가 져야 할 짐을 타인 보고 지라고 그러고, 서로 나누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 사랑으로 너는 왜 안 지냐고 그러고 쏟아부으려고 그러고,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은 또 내가 해결하겠대요. 내가 지겠대요. 여러분, 각각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정말 좀 이상한 분, 색깔이 너무 다른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청년이 자기의 짐을 질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우리 아들 한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실체가 뭐냐? 너 실존이 뭐냐? 영화 보면 어떤 사람이 혼자 앉아 있는데 막 왔다 갔다 사람 하다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영상 보셨어요? 예? 내가 언젠가는 네 곁에서 사라질 것이다. 아빠라는 실체가 뭐냐? 실존이 뭐냐?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네 곁에서 어느 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잘 기억해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기를 살펴야 영원히 보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자아에 붙들려 있어요. 욕망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
찾으러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될 때 귀한 사